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왜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냐? 숙제도 좀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사람, 나은 사람, 사회에 보탬이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너 혹시 링컨 대통령 아니?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는지 모른단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버지, 저 아브라함 링컨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 너 잘 알지. 학교에서 배웠지. 예, 아빠 저 알아요. 그런데 아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면 머리만 굵어지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공격당할 때 부모라도 되받아칩니다. 선악,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3살 난 어린애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살아남은 복이란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을 다룰 텐데, 이 요나서 본문은 맥주감사 주일에 모든 한국 강단에서 설교되는 강단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기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 머리에 뜨거운 태양이 그늘로 말미암아 막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죠. 요나가 한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요나는 죽을 정도로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박넝쿨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만 주시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고 인생의 그늘을 주고 시원하게 하고 더위를 막고 동풍을 막아줄 박능쿨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그 요나에게 벌레를 주신단 말입니까? 박농쿨을 갉아먹고 고통을 주고 더위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하는 벌레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주시고 그 벌레가 요나에게 큰 날개로 선풍기나 부채처럼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벌레가 무슨 동충하수처럼 기력이 쇠하고 몸 보충이 필요한 요나에게 보약처럼 먹을거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나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무엇이 고통을 주고 박농쿨을 갉아먹고 그늘을 제거한 그 벌레를 받아들이도록 만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벌레는 괴로운 거잖아요. 벌레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벌레는 불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사랑하신다고 하면 쭉 사랑하셔야죠. 정말 좋은 것만 계속 공급해 주셔야죠. 박농쿨에 또 다른 박농쿨, 계속해서 박농쿨로 인생이 쌓여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벌레를 보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박농쿨만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인생의 벌레를 받아들입니까? 벌레 모양의 선풍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벌레 모양의 젤리, 벌레 모양의 아이스크림처럼 내 인생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통을 즐기는 겁니까? 무엇이 인생의 벌레, 나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까? 오늘 본문은 BC 780년경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이제 39일째 되는 날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저 성이 내일이면 무너지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돼. 저 악독한 저 강포가 가득한 성, 저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저곳, 우상숭배가 가득한 저곳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자라서 그 그늘을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기쁨으로 박농쿨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느긋한 시선으로 그 성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히 박농쿨과 같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죠. 이렇게 있을 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던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리네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해가 뜨고 햇빛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대지가 더워지면서 뜨거운 동풍이 요나가 앉아있는 초막을 비추고 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거기 앉아서 여러분 주변 환경과 자기에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하겠죠. 뜨거운 바람이, 태양빛이 자기 앉아있는 초막에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리니까 직사광선이 내려옵니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보다 더 큰 분노가 요나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아니 박넝쿨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가져가 버리고, 벌레를 보내려면 심판받아 멸망할, 내일 멸망할 저 사람들에게 보내든지 해야지,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데 왜 나에게 벌레를 보낸단 말인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자기를 더 미워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벌레로 말미암아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초막 가운데 빛이 막, 햇빛이 비치고, 여러분 그 모술 지역, 이라크 바그다드 건너편의 모술 지역이 니느웨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곳에서는요 한낮의 온도가 46도, 47도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그게 요나의 머리를 쪼인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쪼인다고 했는데 마치 뭐 이렇게 쇠사슬로 묶은 듯이 머리를 따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몸을 말리는데, 그 헤어 드라이기가 잠시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요나의 몸에 열기를 뿜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이 환경 속에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듯이, 아니면 한정막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기를 쐬고 있는 것처럼 헉헉거리며 몸에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위액, 염산과 비슷한 그 위액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탈색되고 피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피부가 어려운데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지럽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심장과 이 폐를, 모든 장기를 갉아먹는 듯한 가려움과 아픔이 요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아예 주지를 말든지,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시원한 걸 맛보게 했다가 이렇게 뜨겁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오늘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해서 죽을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불평스럽고 고통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벌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싫죠. 괴롭죠.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벌레 말만 내도 싫어. 그것을 아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벌레를 보는 자기의 관점을 버립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인간인 요나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시각을 바꾸어 준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벌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벌레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요나가 한 일입니다. 내 관점을 버립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요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이 상황,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자기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박넝쿨,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박넝쿨,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할 그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박넝쿨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상황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인지를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자기를, 그래서 12만 명이나 넘는 그 좌우를 봉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그 짐승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기를 하나님의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인 자기를 살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처럼 자신의 시각을 바꾸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면 나야말로 하나님의 박넝쿨을 갉아먹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그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사용하시고 살려주시고 살아남게 만드시는 복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불평과 원망 속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원하는 요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저주받아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돌이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 어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지옥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루 만에 기적처럼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의 기적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사실 소중하지만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루 아침에 성장해서 하루 살다가 그 다음날 죽을 이 박넝쿨을 기뻐할 그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박넝쿨이 벌레에 갉아먹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만 바라보며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박넝쿨만 바라보고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갉아먹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복 주시는데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정오와 도끼와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바꾸시고 자기야말로 죽어야 될 존재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작은 박넝쿨과 같은 하찮지만 소중해 보이는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내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살릴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갉아먹는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나야말로 죽어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고통 속에 벌레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요나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요나는 죽이는 선지자에서 살리는 선지자로 바뀝니다. 요나는 다 죽기를 바랬어요. 악인은 다 죽기를 바랬어요.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모자라는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살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는 불평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독이야말로 지옥의 불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도끼야말로 지옥 불못에서 고통하는 것과 똑같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후에 사역을 펼쳐주시죠. 그래서 요나는요, 그 모슬 지역에 쭉 살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묻힙니다. 원수 같던 사람들, 미워서 죽여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될 대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탈바꿈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박넝쿨을 갉아먹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세상에 악인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재능도 없고 머리도 모자라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돈이 모자라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돈을 갉아먹는 벌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음의 정오를 품습니다. 하나님 일 좀 하겠다는데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적을 왜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만 주고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벌레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벌레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박넝쿨을 갉아먹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에 돈벌레가 없고, 인생에 건강벌레가 없고, 인생 주변에 사람들의 벌레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처할지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통도 있는 거예요. 벌레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벌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내가 죽어 멸망받아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먼지보다 못한 자요, 만물의 찢기보다 모자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 복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박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내 인생의 연약과 부족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면 죽어 마땅한 나를 아직도 붙잡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벌레를 허락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불평, 원망하고 도끼를 품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감사로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박넝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적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박넝쿨의 기적이 기뻐하도록,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느끼도록 사랑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하찮은 것,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죽는 그 박넝쿨,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그렇게 살다가 120년 살아도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밤의 한 경전 같고 들의 풀 같은데, 풀의 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영원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들을, 그 박넝쿨들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마땅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내 인생에 대한 도끼, 선악의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다 없애버리고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면 살리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무너뜨리고 뭔가 모자라고 약점이 있고 부족하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보수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분노와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가득했는데 나 자신이 그런 존재요, 나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죽어갈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정죄하는 죽어마땅한 아담의 후손인 내가 가질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나무 과일인 예수님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기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절기감사를 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에서 맥주절은 초실절과 오순절의 결합이죠. 그래서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이 피조물 죽어 문드러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자이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충만과 열매와 은사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힘껏 감사하고 모든 절기를 감사하되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신천지도 이렇게 들끓고요 그 삶에 죽일 존재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감사가 가득하면 악마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동행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